안녕하세요. 2월 14일 수요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도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마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무래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잘 아는 말씀인데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냐 싶으시겠지만 이제 이게 유대의 문화를 알면은 조금 이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는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라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 여인의 어떤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고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그 시대에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3장 10절을 설명드리면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 말씀하면서 이제 혈루증 여인의 얘기를 나오면 제가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도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진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옷을 만진다, 겉옷을 만진다는 개념이고, 겉옷은 뭐냐? 이제 술이 있는 옷을 겉옷이라 하고요. 특별히 이 옷을 만진다, 옷가에 손을 댄다 할 때 그건 뭐냐? 이 옷에 술에 손을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분명히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겉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인이 무엇을 만진 건지를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딱 아는 거죠. 이 옷술을 만졌구나라고 아는데 우리는 이제 그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거라 믿어. 대단한 믿음이네 하면서 이제 여인의 믿음, 옷만 만져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믿음, 우리도 본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는데 이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는요 이런 옷술에 손을 대면은 어떤 의미냐고 생각했냐면 이제 옷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 옷술이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제 요렇게 생긴 겁니다. 예. 보시면은 키파 모자 있고 트필름 쉐마 상자 이 안에 이제 성경 구절이 들어 있어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유대인 복장인 거예요. 현대 유대인 복장인데 여기서 과거나 현대는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자, 탈리트 이제 기도본데 이제 기도할 때 머리 위로 또 뒤집어 쓰는 거고요. 이제 트필린 또 나옵니다. 이제 또 손목에도
이제 쉐마 상자와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구약 성경에 따라서 입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의상입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밑에 보십시오. 찌찌트라고 해서 옷술이 있습니다. 옷술 보시면은 지금 이 뒤집어 쓴 곳에 하얀 끈이 보이십니까?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청색 끈도 같이 포함된 끈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4개로 묶여 붙지만 사실 한 세트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단귀에 항상 이 술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이 없으면 겉옷이 아닌 거고요. 이 술을 달아야만 겉옷인 거고, 이 술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끊어졌나 보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이 옷단술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술이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졌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뭐 서기 뭐 바리새인이나 랍비의 이 옷을 만지면 어떤 아주 천주교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그의 어떤 공로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같은 은덕이 자기에게도 온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명망 있는 랍비가 가시면은 랍비님 허락하신다면 감히 여쭙겠습니다만은 감히 옷을 잠깐 한번 만져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병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져를 한 거는 뭐냐? 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우신 그 주님의 공덕을 자기도 좀 누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옷가를 여인이 만지려고 한 것이고 이 옷가를 사실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큰 죄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 다도 부정함을 입죠. 그래서 여인은 사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말하면서 다녀야 될 사람인데 몰래 사람들에게 술 먹으면서 여러 사람을 부정케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수님의 옷술을 허락 없이 만진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그 옷술을 만들어서 그 옷술을 부정하겠으니까요. 예,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술을 허락 없이 만져도 되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유일하다기보다는 이제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자녀들은 됩니다. 예. 자녀들은 허락 없이 만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34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옷을 이제 여인이 만졌다는 것은 이제 여인이 실토하니까 이제 병이 난 거 둘째치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수근수근거리고 이 여인도 어떤 심정으로 만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실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인은 그저 몰래 예수님의 옷을만 만지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올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면목 있어야죠. 면목 없잖아요. 감히 허락 없이 그걸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체면이 있겠습니까? 체면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어서 더 이상 예수님 근처도 안 갈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다른 때는요 뭐 딸아 아들하고 별로 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때는 딸아라고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아니면 그 옷을 만진 것은 사실 큰 죄가 되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보고 너는 내 딸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셨단 말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도 어떤 의미겠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개념 없는 여인 어디 감히 그래 예수님이 옷을 만져가지고 이제 혼나야 돼 이제 벌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내 딸아라고 하시버린 거죠. 그분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을 아주 정죄하던 분에게서 완전히 바뀌겠죠. 뭐예요? 부럽다. 내가 얘기했죠. 부럽다. 왜요? 딸은 예수님이 옷단술을 얼마든지 만져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 입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뭡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또한 입을 한 번만 만지고 나를 안 보려 가지 마라. 나를 만나러 계속 와라. 계속해서 내 옷을 만져라. 내 옷단을 만져라.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는 우리 주님의 초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요. 예. 묵상 끝나셨나요? 그러면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술이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 여인이 그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옷깃에 옷술에 어떤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깊고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깊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이신 분이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면서 또한 나와 너희가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너희가 있고 해서 우리도 또한 그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락 없이 손댄 여인에게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딸아라고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예. 어째 보면 함부로 한 여인이죠. 어째 보면 화를 내셔도 무방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을 외면한 채 하시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완전 부끄러움과 멸시와 혹은 천대를 각오하고 그 여인이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어요. 약속하시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이지,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으로 답해 주신 것입니까?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해주신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도리어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엔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의 문제는 그냥 혈루증이었어요. 뭐 구원의 문제라 이런 거는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증이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은 물러가려고 했죠. 손만 대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병고침 받은 것, 그 여인의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어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또 그 여인이 주님의 딸로서 선포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딸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이 여인은 어쩌면 주님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라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물러갔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더 이상 옷깃을 만진 것에 재책을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제는 마음껏 만져도 되는 관계임을 누구들한테요?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한 번만 만지지 말고, 한 번만 나를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래서
계속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만 교회오면 된다,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맥상통한데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시다. 나의 관심도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자가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인 거죠. 저 또한 신방이라는 가면은 어떨 때는 문제만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입시 문제 혹은 건강 문제 또 거기에 기도가 집중될 때도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깊은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아가고 또 영혼 구원이란 게 또 뭐랄까요?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받지만 구원이란 게 천국행 티켓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구원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맡겨진 성도들이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살피자.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만 주님 만나고 문제 있을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 들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 풍성하사 참으로 주님 그 여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인이 이 구원을 받도록 주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따라라고 선포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그들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하여 또한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돕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나 젊은이들 참으로 이 세상 생활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단소를 만지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